여호수아 21장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이 받은 기업과 그 목초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은 그 자기들의 기업, 지파별로 나누는 그 기업은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자기들이 거쳐야 될 그런 집과 또 목초지, 짐승들을 먹일 그 목초지는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레위인만의 지파가 갖는 기업은 없어도 그 12지파 각 지역에 레위인들이 거주할 그런 집들을 거처를 주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그랬습니다. 레위인들을 보시면은 다른 지파들은 다 지금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누구만 아직 못 받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들은 땅이 없어요. 자기들이 거처할 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나와서 우리에게도 땅을 주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자, 레위인들이 그들의 거처할 거주지를 요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들만 이 땅을 분배받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자신들의 입장과 그 기분에 따라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구했다는 것이 지혜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위하여 목초지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라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니까 그것이 레위 사람들에게 거주지와 그 목초지를 주는 것이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도 말씀에 근거해서 요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들 성읍에서 떼어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그 곳을 목초지를 또 주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에 이스라엘은 또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성도님들은 은혜 받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기준이든지 세상의 어떤 문화라든지 유행하는 어떤 그런 풍습들이 기준이 되면요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치 기준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에게도 거주할 그 거주지와 목초지를 주는데요. 레위의 아들들은 3명이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3명. 그핫, 무라리, 게르손. 그래서 이 세 아들이 그 여호와의 그 성막에서 각기 맡은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레위 지파가 후손들이 많아지면서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레위 지파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거주하기 쉽고 또 살아가는 데에 풍성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는 레위 지파를 잘 섬기고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 땅을 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 지파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는 그냥 흩어져 버려요. 먹고 살려고 각지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말씀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온전한 제사를 못 드리게 되고 결국은 뒤에 가면 무슨 시대가 옵니까? 사사시대에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 버립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중에 가서 안 돼버리냐? 우리 살기도 바쁜데 무슨 레위 사람들을 돌보냐? 그러면서 이렇게 변질돼 버려서 이스라엘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4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자, 그핫 자손은 두 부류로 나눠졌는데 그핫에서는 아론 자손, 제사장 지파, 제사장 가문으로 나눠요. 먼저 이 제사장 가문, 그핫 가족 중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 가문에게는 유다, 시므온, 베냐민에게서 몇 성읍을 주라고요? 13성읍을 주라. 거주할 곳 지파별로 다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와 또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그 다음에 다른 레위 아들 6절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으며, 그 다음에 마지막 또 레위 아들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그래서 합치면 몇 성읍이냐? 48성읍이 됩니다. 전국 각지에 48성읍이 레위 지파의 거주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그 목초지, 제비 뽑아서 거주할 레위인들이 거주할 그 지역을 다 순서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요.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 제사장 가문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중에서 받는데 19절에 가면요.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가면 이제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서 남은 자들의 가족, 제사장 말고 남은 가족들은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또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26절에 가면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하여 성읍들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지파에서 몇 성읍을 내놓느냐 하면 4성읍을 내놓습니다. 한 지파에서. 그러면 12개 곱하면 몇 성읍입니까?
8성읍이 되는데, 근데 약간 달라진 데가 있는데 납달리 지파는 3성읍만 내놓고 유다하고 시므온 2지파에서 8성읍이 되어야 하는데 9성읍을 내놓습니다. 이것만 조금 바꿔졌어요. 왜 바꿔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4성읍 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7절에 가면 이제 레위 가족의 다른 아들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또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중에서 차지했는데 33절에 보면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게르손 가문에게 이렇게 13성읍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절 마지막에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또 36절에 르벤 지파, 그 다음에 39절에 아셀에게서 주는데 40절에 보면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그렇게 해서 4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별로 약 4성읍씩 분배받아서 거주하면서 그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교육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모든 땅의 분배가 끝났습니다. 자, 1장에서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말씀이 나왔고 13장에서 여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모든 분배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4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안식을 주신 분, 평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전염병과 이런 각종 문제들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평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할 때에 이 땅에 참된 안식이 오고 영원한 안식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예비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하나도 없었다.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아느냐? 말씀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오고 내 영혼이 아버지를 의지하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여리고성이 있고 앞에 아낙 자손의 대적들이 그 거대한 용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합니까? 얼마나 부정적인 말들, 두렵고 염려하게 하는 말들,
시험들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런 세상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고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세상 말만 듣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함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도 대적할 것이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라가지 아니할 때 그것이 문제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묵삭이 되고 힘이 된다면 겁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땅 분배의 1장에서 21장까지의 모든 요약이 45장에 나옵니다.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요 우리의 삶의 빛이요 삶의 평안한 능력이요 축복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맹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차지하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습니다. 주여, 세상 가나안을 볼 때에 정말로 복잡한 문제도 많고 안악 자손들도 있고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안악 자손도 물리칠 수가 있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습니다.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듯이 주여,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 세상 가운데에 이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악한 영에 붙들려서 마귀의 종살이하며 지옥을 향하여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세상 말만 따르면서 육신의 세상만을 위하여 썩어질 세상만을 위하여 오직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영원한 하늘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세상 따라가지 말게 하시며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감으로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의 증인되는 거룩한 백성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